또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나 때는 마리아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닮고 싶은 성경 인물 하나를 꼽아라라고 하면 언제나 1위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되자, 요셉처럼 살자, 요셉처럼 삶의 모습을 따르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때 주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였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토록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닮자고 했던 것일까요? 요셉은 비록 고난의 시간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고대 근동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 어찌 보면 신앙도 지키면서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과 돈도 맛볼 수 있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요셉이 출세하는 이야기,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과 비전을 갖고 고난을 이겨내어서 마침내는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는 창세기 50장까지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때 이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예화인데요. 이제 노진준 목사님이 쓴 요셉이 알고 싶다라는 책에도 등장하는 예화가 있는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부모가 후손에게 미치는 이제 영향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는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의 후손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선정했는데 한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운영해서 큰 성공과 돈을 번 마커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왼쪽이 조나단 에드워즈고 이제 마커스 슐츠인데 이 예화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썼고 부부간의 금술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반면에 슐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그 가정은 잠시 잠만 자고 쉬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후손을 이제 살펴본 거죠. 이제 5대에 걸친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이제 896명인데 이제 옆에 나오듯이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이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마커스 슐츠의 이제 5대에 걸친 자손들, 후손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96명이고 이제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58명, 금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예화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가지 정도만 이제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는 특별한 경우를 그냥 보편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두 가정의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에 어떤 하나의 스탠다드, 그 공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만 살펴봐도 정말 신실하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자녀가 안타깝게도 이제 사고로 일찍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 경우도 있고요. 또한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성공이다라는 잘못된 발상을 일으키는 예화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은 결코 성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의 기준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사를 해서 아마 큰 돈을 버셔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전통시장을 이제 살리고 리메이크하는 것으로 핫한 이제 백종원 대표처럼 예루살렘 골목 상권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낚시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했을 거예요. 또한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콘텐츠를 잘 기획해갖고 공연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떼돈을 버셔야 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이 예화는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성공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실패는 전부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꽃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축복의 사람이고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사람일까요? 인생의 굴곡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전혀 없는 것이고 평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예화가 교회에서 한때 유행하고 설교 예화에 등장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기복적으로만, 한마디로 인간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의 복은 굉장히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물질의 복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을 복일 수도 있지만 내세에서 받게 될 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물질의 풍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복으로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이 예수 믿는 거, 물질의 복과 풍요의 복과 성공의 복을 받으면 좋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 대통령이나 어떠한 국가의 총수나 국무총리와 같은 자리에 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었다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결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는 안 됐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셔야 했고요. 헤롯 대왕을 찾아가셔야 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로마의 황제를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았으니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편이 오히려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도 또한 역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고 안정을 취하는 죄송하지만 썩어질 그러한 가치, 저급한 수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요셉은 고난의 시간을 비록 가졌지만 끝내는 총리가 되어서 성공을 거두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게 된 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17살의 요셉은 너무나 연약했고요. 자신의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겉으로 보기엔 형들이 자기를 시샘에서 애굽에 팔아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진짜 사실 의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진짜 이유와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는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이제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오히려 위로를 하거든요. 안심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애굽에게 팔리게 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두 가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요셉이 자신의 삶을 자기의 시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길 때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는 거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눈물이 났을 거고요,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 원통했을 거고 형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가 바득바득 갈려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요셉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루 그 시간을 잘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잠자리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셉은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요셉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해석해 주게 돼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제 복직하게 되고 잘 되게 된다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 원통한 나를 좀 꺼내달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답이 안 나는 고통의 세월들이 계속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와서 마침내는 일이 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까지 해서 복직이 됐다는 소식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억울함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정말 그 감옥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채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이 어땠는지에 대해 시편 105편을 기록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17절에서 19절에 이제 동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전부 다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보내어지고 팔려지고 쇠사슬에 매이고 단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1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하고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누가 정하신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애굽에는 없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드디어 원통함을 풀 때가 됐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일단 내가 꿈을 잘 해석해 준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다 해서 보디발의 아내도 버려달라고 하고 우리 형제들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성품이 좋아서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우게 되고요. 바로 외에는 모든 백성이 요셉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왜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총리라는 자리가 멋진 자리여서 부와 기와 명예로운 자리여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총리의 자리에 선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복을 주셨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관점으로 요셉 이야기를 읽은 결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이야기는요, 고난이고 슬픔이고 고생이고 눈물이고 환난입니다. 눈물이 나고요, 억울합니다. 자신의 형들과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먼저 택하셨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물론 처음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이 소위 말하는 꼬이고 죽음과 같은 자리로 계속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버린 게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나서야 요셉은 비로소 형들에게 나를 애굽으로 인도한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애굽의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는 것, 총리가 되는 것,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자리에 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야가 생기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으로 삶을 해석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내가 중심이었던 지독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의 말을 보시면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고 고백을 하고요. 7절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라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선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에 보내신 목적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선과 나의 수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분노와 짜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야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분노가 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돌아본다면, 즉 복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 복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또 내일부터 주어지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하게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결코 취소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의 삶을 눈 뜨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채워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때에 요셉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작고 보잘것없는 내 삶, 저의 작은 삶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더 이상 나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고 해석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진짜 시작되는 우리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그 일상의 삶들을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성도의 삶으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